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73절에 7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절한 통곡입니다. 처절한 통곡.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성금요일에 새벽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미명이 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히 얻은 상태고 이제 십자가에 지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무리를 담담하게 맞이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 2개의 동산이 있다면 하나는 에덴의 동산이고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기도의 밤을 보냈던 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들이 저녁 기도회를 뭐라고 명명하는가 하면은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해서 저녁에 계속 기도하는 걸 봅니다. 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의 무리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가롯 유다와 미리 짜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가롯 유다가 행동을 하나 해서 딱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체포하라 이렇게 미리 짜둔 신호를 따라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체포할 때 그때 예상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중 한 사람이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이 귀를 잘라버립니다. 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중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막바지에 베드로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쉽게 말하면 사건을 저지르지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베드로는 의협심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나 이것이 어떠냐면 전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질 않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베드로가 성급하게 행동합니다. 베드로가 성급하게 일을 저질러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베드로는 늘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충동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충동에 딱 들어오면은 그대로 바로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베드로의 충동적인 기질이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만용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만용에 근거해서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자기가 고백을 해버리고 다짐까지 해버린 자가 예수님 체포되는 순간에 그래도 내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어떤 자기가 말했던 말에 책임을 지는 말로 자세로 그렇게 사건을 종에 쳐가지고 귀를 갖다가 잘라버릴 수 있는 것. 자, 이거는 여전히 허영과 만용의 냄새가 묻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이걸 생각해 볼 필요해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요즘 우리 시대에 그것이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좋으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법도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만용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는 어떠냐? 그렇게 사람의 길을 내리친 베드로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가 없죠. 왜? 좋은 목표는 언제나 좋은 수단과 좋은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체포되는 순간에 이렇게 그 말고의 귀를 쳐서 귀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주어서 그거를 말고의 귀에 붙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너에게 해롭게 너에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것까지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까지 참아라.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핍박을 해요. 나에게 박해를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용된 거라면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오느냐? 너가 정말 나의 뜻을 펼치길 원하냐? 그러면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의 자존심, 너의 피해, 너의 모든 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면 57절 이하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이제 어떤 모습이냐?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끌고 가서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 위에 법정에 사실 관장이라고 말하죠. 뜰이죠. 거기에 이제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수자 베드로가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바로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따라가요. 왜? 예수님 체포했는데 수자인 나도 체포하겠구나 해서 사실 멀리서 조용히 따라갑니다.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결론이 궁금해요. 저들이 조금 이따 예수님을 풀어주려나? 아니면 예수님을 더 고문을 하려나? 어떤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바로 옆에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서 다른 제자들은 옆에 있으니 없으니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멀찍하게 멀리 좀 따라가다가 저 끝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쪽에서 밤에 춥고 조금 한기가 들어오니 하속들과 그 밑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피워놓고 그에 불을 쪼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따르는 우리 주님은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깝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께 가까이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잡힌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 같이 있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 한 번 부인해, 다른 사람이 부인을 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해. 근데 세 번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베드로가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어떠냐면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생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26장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치죠. 내가 저 사람 몰라. 왜?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정말 어떠냐면 가장 강하게 부인을 해요. 자, 이것이 베드로의 무너지고 베드로의 정말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넘어져 버렸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 말씀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있으면은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위기가 다가올 때는 이 말씀의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암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암 환자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떼내가지고 조직검사를 하고 암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수술을 떼내고 하고 항암제 주사를 맞거나 빛을 쪼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나타나요. 암이 퍼져 있는 그걸 떼내는 수술하고 나서 항암 주사를 놓으면 이제 몸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거를 그대로 나타나는데 보통 항암을 이렇게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다가 몸이 못 견뎌서 무너지고 심지어 그냥 아주 힘들게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받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몸이 면역력이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6개월 1년에 면역력이 된 게 아니고 평상시에 몸 관리 습관, 생활 습관 모든 걸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의 면역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평상시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를 다져서 영적 면역력이 커지면 영적 면역력이 제대로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힘들게 돌아가고 앞으로 미래가 막 힘들고 여러 가지로 다 들려올 때 말씀의 굳건히 서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걸 붙잡고 가면 변화무쌍한 세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내 영적 면역력을 확실하게 갖추면 우리가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이걸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베드로는 평상시 주님 말씀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무릎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것은 은혜요. 왜? 믿음이 있어야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새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야 나오고 교통수단이 있어야 나오고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가 참 새벽에 예전에 나오다가 아침에 들어가는 길에 보면은 종이 박스를 주어서 니어카에 이렇게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이쪽 길 저쪽 길 횡단보도 상관없이 건너가는 걸 보고 저분은 저렇게 해야 살아가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멘 하실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에 들어도 어떠냐면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어두워졌어도 그냥 자기 입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 생각나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기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살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시선을 주님께 두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두었습니다. 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보다는 동료들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늘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주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주의를 의식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비교급을 쓰죠. 내가 모두가 이게 얼마나 만용입니까? 자기 제자들 이렇게 자기 주님 제자들하고 쫙 있는데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게 갇히면 저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죽는데 딱 그러면 저도 죽는 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만용이에요. 주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말은 허풍이요 허영이요 만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생각하고 하지 그냥 뱉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연약함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마침내 불신자 속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 자기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닥불 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그 여자아이 말에 옆에서 말에 그 불신자들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서 불신자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오히려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그런 경우잖아요. 자, 베드로는 지금 무너진 게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너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냐? 너 저 사람 같이 따르지 않냐?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본 적이 없어. 나는 저 사람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 계속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그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저 사람 알면 벌을 받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더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함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불신자들 속에 그 불신자의 말을 듣고 사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자빠졌고 주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끝났을까요?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넘어짐, 자빠짐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고 하면서도 그의 연약함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너짐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 은혜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셋째로 베드로가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돌아온 이유. 자,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옵니다. 그건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는 기도와 사랑으로 와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했다. 사단이 지금 베드로 너와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니까 사단이 너희들을 공격하는데 내가 그걸 알고 내가 너희 믿음이 있어서 사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단에게 넘어질 뻔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랑곳 없이 자기 장담을 하다가 결국 넘어지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 지금 말씀 잘 안 듣고 기도 깨어있지 않고 너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지금 그걸 모르고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너 허영에 그냥 장담하고 너 만용을 부리는데 너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기도한 후에 내 형제들을 너 다른 제자들을 마음을 합하게 하고 굳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26장 75절에 같이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제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시작이 뭡니까? 3번까지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닭이 울어요. 새벽 닭이 울어요. 새벽 닭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그냥 통곡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지, 저주까지 부인했지,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셨지만 그 실패까지도 베드로의 생애에 궁극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를 허용했던 주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를 잡아준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리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마다 마성 가족에게 유튜브로 새벽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새벽 말씀을 가족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단 5분도 안 걸리는 그 말씀, 짤막한 말씀을 매일매일 보내요. 저에게 반응이 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줍니다. 어느 날 안 왔을 때는 오늘은 안 왔네, 못 주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걸 보내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바쁠 때는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말씀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는 게 내게 복이라.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의 양심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깨우치잖아요. 닭이 울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돌아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닭 소리를 듣고 나서 아차, 주님이 말씀했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 그런데 사실이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닭 소리,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제자를 회개시키는 우리 하나님. 자연의 소리를 듣게 하고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성령의 깨달음을 느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오게 되고, 결정적인 게 또 하나, 4번째는 주님의 시선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극적인 건데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 안 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순간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역시 예리한 관찰이죠.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는 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어떠냐면 예수님의 옆에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나서 3번 부인할 때, 그때 베드로가 양심이 찔리니까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쳐다봐요. 근데 세상에 주님이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고 계셔. 두 시선이 마주쳤어요. 이걸 어떻게? 주께서 돌이켜, 주님께서 고개를 들고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봐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쩌면 심장이 멎는 순간일 거고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일 거예요. 이 시선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2장 62절에 다 같이 합니다.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로부터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회개는 시작이 돼요.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돌아오는 것은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일까요? 나를 위한 십자가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통이 누구를 위한 수치요? 나를 위한 수치요. 그러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져버린 베드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버리고 자빠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눈을 마주칠 때 그 눈은 어떠냐? 원망의 눈빛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빛, 자비의 눈빛, 연민의 눈빛,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을 제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거짓을 말하고 정말로 주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연민하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눈빛로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빛과 그 사랑을 토하는 그 숨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떤 억울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나를 연민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바라보시는 그 눈길, 그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오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을 정말 맛보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긍휼이 함께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아멘은 그대로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오늘 하루길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베드로는 회개가 시작이 되고 주님께 돌아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연약함, 그 나약함에도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에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가 놀라운 역사로 체험했기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과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때로 낙심하고 통곡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대로 그 손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안아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발걸음 속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 오는 날에 아침 새벽에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운전으로 봉사하고 또 반주로 하나님 드럼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베드로가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